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크게 큰 그림으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소위 페민 비짓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이 지금 흉년으로 말미암아 크게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요청을 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거액의 연보를 했습니다. 그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이제 로마의 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편지는 로마로 가고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 로마 교회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죠. 물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만 로마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도덕적이고 고결하고 거룩하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개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개종자들을 프로셀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 개종자들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장사를 잘해서 그곳에서 터전을 닦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터전을 닦고 사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회당, 시내고고라고 불리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 예배에 이방인 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진리의 말씀, 교리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는 삶에 관한 얘기고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가는 길에 너희에게 들릴 것인데 로마 교회에 들릴 것인데 너희의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 편지로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서바나는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너희가 보내주기를 원한다. 너희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 관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6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간 제약상 오늘 이제 7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적어도 4가지 명령을 추출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명령.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2가지만 나와 있죠.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보면 먼저 2가지 다른 명령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동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동력하라.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여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하기에도 어려운 여러 이름들 있죠. 뭐 빌롤로고 뭐 이런 이름들 참 얼마나 발음하기 어렵습니까? 그런 이름들이 26명이나 되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바울의 사역에 함께 끈끈하게 동력했던 동력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몇몇 가정교회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갱그레아 교회가 있고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14절입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이런 그 형제들,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명 중에 분석을 해보면 9명은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여성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알린 것도 여성들이었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에도 이 여성들이 아주 열심히 역할을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 과정 가운데도 여성들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옛날에 교회당 들어가 보면은요, 남자들이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많고 여성들이 그들의 물질로 그들의 헌신으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 여성의 신분이 매우 미천했던 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도 누구를 보냅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집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베베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거리가 배를 타고 또 육로로 해로로 이렇게 다니는 그 거리가 무려 한 달여 이상을 가야만 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항해 위험과 또 이 여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여성 베베 집사가 바울의 편지를 안고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갔던 것을 볼 때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터운 이 당시의 유리 장벽을 깨는 그런 역할을 몸소 실천해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베베로부터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대사도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는 감격을 누리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호명한 이 많은 이름들을 보다가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이 이름들을 바울이 다 기억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처음부터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로 집결해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호명하면서 그들이 나의 동력자가 되었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추정하건대 여러 곳에서 바울과 동력했던 가운데 생업의 터전을 삼기 위하여 대도시로 갔을 겁니다. 소도시에는 가질 만한 직업의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대도시로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따리 하나만 들고 그저 무작정 구로공단에 몰려왔던 구름 같은 젊은이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산업 역군이 되어서 오늘날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들이 단순히 생계 수단만을 위해서 로마로 갔을까요? 제가 묵상하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또 명령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요,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작정 로마로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날마다 리마인드하면서 이제 세계 복음화의 거점은 당시의 중심 도시였던 로마를 복음하는 길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 정착한 이 성도들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마침내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13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루포 그러면 복음서에도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셨을 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루포의 어머니이죠. 그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여기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바울이 어머니가 없어서 남의 사람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루포의 가족들이 그만큼 바울의 사역을 가족처럼 섬기고 도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시면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당시에 시골에서 왔다고 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골 사람이었던 이 시몬이 로마에 가서 정착을 하고 나중에는 바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로마에 안착해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도들과 선교사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중심적인 거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시몬의 가족들에게도 믿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정착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 삼으실만큼 복을 주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 자족하고 최선을 다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중심으로 내보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컬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요, 글로벌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작은 곳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대중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이 칠전동에서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박한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낼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순종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능한 약하고 무능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차대한 하나님의 일을 누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사일삼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큰 주님의 일은요, 작은 우리의 무능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주의 일에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뒤에 가로하고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옆에 있는 젊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악수하시면서 귀히 여깁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귀히 여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6번 나오는데요, 전부 다 부부가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자, 남편이 누굴까요?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남편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입니까? 아굴라입니까? 자, 아굴라라는 사람, 남편이 아굴라라는 사람, 몇 명 되군요. 남편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굴라입니다. 근데 성경에 6번 나오는 가운데 놀랍게도 여성의 이름이 4번이나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 정말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부부 이름을 거론할 때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대부분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 부부가 같이 나오는데 여성의 이름이 4번이나 먼저 나와요. 이 프리실라고요. 아굴라는 아킬라스입니다. 이 프리스길라와 아킬라스가 바울 사역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여서 가정교회를 만들어 두었고 바울과 함께 열심히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도리어 로마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와서 사역의 기반을 닦아놓았다는 겁니다. 저는 한때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다 한인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쪽 들여다 보니까, 그래서 한인 교회 하려면 뭐하러 선교사로 나왔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인 교회를 하면서 사역의 터전을 잘 만들어 두면 그 뒤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한인교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족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는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제 생각을 교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로마에 와서 이 교회를 터전을 닦아두고 그곳에서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충성했던 일꾼들의 이 26명의 이름을 명예롭게 기록해서 2000년이 넘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이름들을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기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격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수고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죠. 안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죠. 또 이제 뭐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회계팀 또 입력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일부 예배 먼저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이 시간에 함께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수고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사역에 다 귀한 동력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하는 것을 무슨 성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하게, 첫 번째는 거룩하게, 또 입맞춤은 당시에 굉장한 그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거룩성, holiness와 그리고 affection, 이 애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주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한 몸이에요.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 간의 특별한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인간 본성과는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그런 속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이처럼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 부르는 호칭을 그대로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직분 있는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 집사님, 또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요. 호칭이 아직 그 직분이 없는 분들은 그냥 성도님 혹은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언니, 형제, 형, 뭐 동생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직분대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요, 성도의 관계는 세속적 관계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관계에는 존경과 예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친한 사람들 관계를 보면은요, 항상 저 사람 되게 친하다, 두 사람이 되게 친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너무 친하다가 선을 넘는 그런 바람에 너무 가깝다 싶으면은 이내 상처를 받고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칫하면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오래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물과 기름 같은 성도들이 서로 친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허물없이 지나게 보면은 말을 막 하게 되고 예의를 차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관계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의를 차려서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알 만큼 알아서 지나치게 무례하게 대하다 보니까 관계의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의를 차리는 것이 덜 가깝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존중과 따뜻한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 애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베베 집사님이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품고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항해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뭡니까? 먹여주고 입혀주는, 들릴 때마다 바울이 그 집에 가면은 내가 먹고 자고 할 수가 있다, 징검다리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3,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동력자 바울을 위해서 뭐까지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목까지 내놓았다는 겁니다.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며 동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각 성도들의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다고 하면 오늘날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교리를 바로 세우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된장국 끓듯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특별한 제도, 가정이 있죠.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가정을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결론이자 편지를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던 그 길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간의 연합인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태풍이 불 때 보니까요, 어떤 벽이, 뉴스에서 보니까 바람이 샥 지나가니까 그냥 벽이 다 허물어져 내리는데 보니까 그 중간중간 이렇게 뭐 접착제를 붙여놨더라고요. 야, 저렇게 허접하게 붙여놓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접착제로 붙여놓은 외장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몸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외풍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은요,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 놓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피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보혈을 통해서 교회를 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여러분 이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흠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알고 우리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솔로몬이 구약시대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물론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신약의 이제 공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오늘날 하나님의 공교회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온 식구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을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부여와 충만하신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도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소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저렇게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 거하니까 참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안 돼 라고 막으십니다. 내가 전쟁에서 피 흘린 죄가 많으니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을 가졌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받으시면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17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다윗의 이 언약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점점 신앙으로 성숙해져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주시는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몸과 연합을 강조하던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누군가와는 결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들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는 결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외에는 어떤 사람들과도 연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과는 결별하되 그 외의 사람들과는 어떤 사람들과도 다 연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랑 성격이 다르고 나랑 생활 환경이 다르고 나랑 신앙의 연조가 다르고 또 이제 뭐 신앙의 컬러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저 사람은 인격이 미성숙하고 저 사람은 또 나랑 성깔이 다르고 그래서 결별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성경의 교훈들을 부인하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항상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은요,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와 힘써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이단 사상과는 힘써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공교회 앞에 이단 사상이 얼마나 쉽게 침투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2년간 목회하고 떠날 때도 그런 경고의 말씀을 남기면서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했는데 이단 사상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큰 이단이 뭡니까? 바로 세속주의,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의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복주의의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묘하게 신비주의의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자꾸 어떤 뭔가 보이고 뭔가 꿈을 꾸고 뭔가 금가루가 떨어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의 사상들, 성경을 벗어난 이단 사상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유일성과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치 뭐로 가면 서울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고 산에 올라가는데 정상으로 향해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는데 결국은 정상에서 다 만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깨는, 주님의 교회를 깨는 가장 잘못된 이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 오직 한 길,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서 폭발적인 이 교세 확장을 하고 있는 이단 세력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주장을 들어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 되고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됩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런 무지한 이단들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배운 교훈을 잣대로 배울 줄 알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배운 교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 교훈이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에 보면 퓨어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기독교 통계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개신교 신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기독교입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28%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단순히 교인일 뿐 온전한 신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그것을 계속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만한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탄탄한 믿음을 다져오셨기에 이단들이 달콤한 말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진리가 아닌 말을 할 때는 능히 구별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구별하고 떠날 수 있을 때는 결별하는 그런 용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명령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뭘까 생각해 보다가 삶으로 이기라,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바꾸어 봤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이기라. 결국 삶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말씀과 반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선한 데는 미련한데 오히려 악한 데는 귀신같이 빠르지는 않습니까? 이익에는 귀신같이 빠른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도산 안창호 이 얘기를 좀 보다 보니까 대단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이익이 있을 때는 의의를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익이 과연 정말 의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이익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견리사의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익을 보면은 의의를 먼저 생각해라. 견리사의.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채 내게 이익이 된다고만 하면, 내게 우리 가정에 이익이 된다고만 하면,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만 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릇 일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리처럼 매달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빠르고 악한 데는 더 느림을 가져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11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할 때, 너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이익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때문에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선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신대요. 아직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이 세상에 사탄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이제 대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인류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아직도 이제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있기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미혹합니다.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의 날 그 사탄을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면 우리는 악한 길에 빠지게 됩니다. 선을 선택하면 우리는 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악을 선택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노리개로 삼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들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나올 때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만 보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너희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누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바로 앞에 우미 아파트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창문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 그 앞에 공원을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막 나무들을 갖다가 막 꽂아 놓는데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어 놨는지 몰라요. 근데 나무가 다 어린 나무들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 때, 지난번 태풍 때 제가 자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나무들이 다 쓰러졌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궁금해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봤더니 하나도 안 쓰러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나무와 나무를 전부 다 연결해 놨더라고요. 긴 이 발을 연결해 가지고 나무를 다 연결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폭풍이 올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약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역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구역에서 서로 관심 가지고 하라고. 왜 잘 예배를 못 나옵니까? 그럴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역에서 먼저 찾아가시고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신방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갑니다. 구역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 저보고 무조건 가보라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가보시고, 그래서 이런 형편인데 목사님 한번 신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 일이니까 제가 얼마든지 갑니다. 그래서 가서 함께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연결하여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교회에서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서로 아름답게 사랑 안에서 연결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이단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강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동력하며 하나 되고 악한 이단의 사상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삶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향기를 날리며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